지난주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십자가 앞에서 살아난 믿음, 십자가에서 살아난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 이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까지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금요일 날 유대인의 명절로 치면 6월절 바로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다음 날에 6월절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 그날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형을 받았던 예수님을 포함한 세 명의 시신을 이렇게 치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 같이 매달렸던 두 사람의 강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지만은 아마 성경을 보면은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시간이 많이 경과돼 있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숨을 거두시고 옆에 매달렸던 두 사람은 아직 숨을 거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꺾었다라는 그런 참 끔찍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리를 꺾은 것은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은 것이죠. 빨리 시신을 치워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두 강도가 신음과 고통 소리는 그들을 다리를 꺾어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두 강도는 다리가 꺾여지고 관절이 다 꺾여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리 꺾임을 당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시편 34편 20절 봅시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참 세세하게 십자가의 한 장면을 이미 구약에서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 다리를 꺾여서 처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처럼 온전한 시신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지만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확인 사살이라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의 확인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 34절 보십시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의 몸을 찌르면 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의학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1800년대 말에 프랑스 의사가 이것을 의학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온 현상이 무엇일까라고 연구한 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서 심장이 파열이 되게 되면은 심장 옆구리에 한쪽에 피가 몰리게 되고 이 피가 다시 맑은 혈청과 또 맑은 물과 같은 액체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이것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심장이 파열이 되게 되면은 그 피가 나눠지게 되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붉은 피와 맑은 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을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 가운데서 이 땅에 물로 오셨고 마르지 않는 생수로 오셨고 이 땅에 생명과 같은 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요한일서 5장 6절 8절 봅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오셨다. 그 물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행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도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물과 세례를 통해서 우린 죄의 고백, 회개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생명수 같은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물과 피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보혈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장면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니라.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에 진정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35절 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를 본 자가라는 이를 본 자가 누굴까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현장은 누구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본 내가 직접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쓰는 이 글은 다 참이니라 진실이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들어서 이렇게 그 십자가 사건의 현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본 사실 그대로 쓰는 것이니라. 그 이유는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십자가 현장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였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믿게 하려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다 이루며 죽으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다 봤죠. 그거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기록된 그 말씀들이 다 응하여져서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도였고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오늘 십자가에서 다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요한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본 십자가의 현장을 사실적 그런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예언의 성취, 구약의 말씀의 완성 이런 관점에서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뒤에 36절,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자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숨을 거두신 다음에 다리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고 또 로마 병정에 나와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흐르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지금 다 그냥 일시의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일들이었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찌른 자를 다 보게 되리라. 그날 현장에서 그것을 다 봤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요한은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맞춘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십자가 고난의 현장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처참한 사건을 막 생중계한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면서 짝 맞춰서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점을 한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사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경은 역사서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사건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하고 끝나면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역사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서가 물론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지식적인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루어짐이라, 선포됨이라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뭐 알고 공부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야 되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들이 내 것이 아닌 그저 성경책에 있는 기록된 것으로 끝나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생동감이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될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재현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준비하는 두 사람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 봅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내일 유월절을 치러야 되니까 시신들을 다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치르기 위해서 누가 왔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아니요. 십자가 현장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눈물 흘리며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니고데모라는 두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23장 50절 52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의원입니다. 공회의원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은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의 모든 종교법을 집행할 때 한 권리를 행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가 뭔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찬성하지 아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바로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공회의원이요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뒤에 숨어서 예수를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나서서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과는 달리 뒤에 서서 몰래 은밀하게 예수를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당한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믿는 자였습니다. 당시의 역사서를 보면요, 많은 고위층의 사람들이 뒤에서 몰래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몰래 숨어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위직, 기득권의 세력들, 그런 것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면 출교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사실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뒤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수의 처형에 앞장섰던 로마 총독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를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그럽니다. 내가 어젯밤에 예수에 대한 꿈을 꾸고 심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시는 드러난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렇게 높은 고위직에서 또 많은 부자들이 뒤에서 몰래 예수님을 믿으며 은밀히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미 많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니고데모는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께 은밀하게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7장에서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이고자 할 때 이 니고데모는 오히려 율법으로 예수님을 변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율법의 죄 지은 자를 잡아들일 때는 그에게 변론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예수를 변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니고데모가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리트라라고 하는 몰약과 침략을 준비했습니다. 이 100리트라는요, 요즘 단위로 치면 34kg란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양의 몰약과 침략은 왕족을 장사 치를 때 쓰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를 누구로 인정했어요? 유대의 왕으로, 왕을 장사 치르는 그러한 예우로 34kg 100리터의 몰약과 침략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도 역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장사를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또 한 사람 비교가 되죠. 성경에 나온 젊은 부자가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지만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는 심히 고민하다가 돌아섰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공통점이 많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은밀하게 밤에 찾아왔고요.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은밀하게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 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은밀하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밀하고 소극적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결정적일 때에는 그들은 예수의 편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 편에서 변론을 했고요. 니고데모 역시 예수의 편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의 손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그들의 신앙은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어찌 보면 좀 초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나의 권력, 나의 명예, 이런 것이 지금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더 커 보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놓지 못하고 두렵게 뒤에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그러고, 니고데모는 그 비싼 몰약과 침향을 갖고 와서 예수의 장사를 치를 준비를 합니다. 지금껏 예수 믿는 것을 숨겨왔던 이들이 이제 몸에서 나타나서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낸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당돌하다고 하는 뜻이 뭘까요? 많은 의미가 있죠. 겁없이 와서 빌라도에게 시신 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날 만큼 그렇게 위험한 짓인데도 불구하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시신이라고 한 것은 가족들만이 갖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몰래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달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당돌한 부탁을 할 정도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계원 중에서도 좀 높은 그런 직책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빌라도 총독과 1대1 대면할 수 있었고 빌라도 총독에게 나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고 빌라도와 1대1 면담을 할 수 있을 정도였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들면은 빌라도가 부탁을 들어줄 정도로 그렇게 높은 지위와 권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오늘 이 사람은 그런 높은 지위와 권력을 다 버림받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서도 그는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출교를 당할 그런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아니 어쩌면 죽음까지도 감수해가면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다음 날이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시신을 만지는 사람들은 7일간 부정한 몸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제사와 어떠한 예절에도 예식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시신을 만짐으로 인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다음날 치를 큰 명절 6월절을 참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두 사람은 용감하게 나서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그러고 예수의 장사를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카밍아웃 한 겁니다. I am a believer.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그동안 숨어서 지냈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빌라도, you know, I'm a believer.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성경 기록되지 않은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런 일들이 기록됐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인디애나 존스, 이 인디애나 존스에서 언급되었던 인물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떠한 처형을 당했냐면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죄목으로 40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형 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예수의 시신을 가져간 사람이 요셉이었으니까.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분명 요셉이 훔쳐서 어디다 숨겨놨을 것이다라는 죄목으로 40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내려온 또 다른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됐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서 성배,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그 성배를 주었고 그 성배에 참 놀라운 능력이 많이 있어서 결국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후에 고향을 떠나 영국에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온 이 사람이 잠깐 언급된 것은 그 성배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성배를 가졌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아웃사이더 스토리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역사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후에 그런 40년형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런 메시지를 한번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그들은 어디 갔나요? 예수의 시신을 거둘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들은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엠마의 두 제자들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우리는 망했어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결국 갈릴리로 내려가서 다시 어부가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젊은 부자가는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와우, 큰일 날 뻔했어. 하마터면 내가 저 이상한 젊은 청년한테 내 재산 전부 다 날릴 뻔했어. 야, 참 다행이야. 내가 훌륭한 선택을 했어. 아마 이런 젊은 부자가로는 이런 아마
생각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 믿는 것을 감췄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3년 반을 예수를 쫓아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들마저도 예수를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보십시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리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3년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는 죽었어 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를 모르던 자들,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로마의 그런 장교들이, 또 십자가 현장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땅이 흔들리고 장막이 찢어지고 성소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마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오히려 그저 바라보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 숨어서 예수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뒤에 숨어서 은밀하게 믿었지만, 오늘 그날 예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날 이젠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나온 겁니다. 그 육신을 우리가 거두겠습니다 라는 이런 용감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수도 없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부활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수도 없이 예수님께 얘기를 듣던 제자들은 오히려 그 십자가의 현장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들었던 말씀들, 은혜들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격하였습니다. 뭔가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고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들의 숨었던 믿음이 이제는 강해진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믿음이 살아났을까? 왜 이들은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오히려 십자가에서 용기 있는 믿음이 세워졌을까? 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들의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예수는 끝났다고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돌아설 때, 이들은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만 동안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부르며 호산나 외치던 종려주일의 그날처럼 예수를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은밀히 믿던 사람들은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도 뒤에서 숨어서 몰래 봤습니다. 몰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이들이 오늘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오히려 빌라도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적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현장에서 증거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생겨나는 믿음,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진 천상에 대한 믿음, 그때는 할렐루야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적이 사라지면은 물거품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기사와 권능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동기는 되겠지만은
그 기회는 되겠지만 진정한 신앙 고백은 십자가의 죽음과 좌절을 통해서만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축복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서 내가 병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회는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신앙이 강건케 되는 것은 축복의 현장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 두렵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자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노회에서도 참 많은 간증들을, 목회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하나로 집중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고난이 없이 부흥한 교회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 데서는 광야를 거쳐야 되고요, 광야뿐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가야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크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아무 고난 없이 잘 성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교회고 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 사라지고 축복이 사라지면 떠나는 오늘 이 십자가 현장처럼 아무 힘이 없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대형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수많은 대형 교회 목회자들에게서 문제가 일어나고 성도와 성도가 갈라지고,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오로지 폭발적인 부흥만 경험했기 때문에 목회자부터도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언젠가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그 조금 붙잡고 있던 것마저도 다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시작이고 십자가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참 많은 위로와 소망이 되는 노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그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작으니까 힘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사선을 같이 지나온 그 전우는 평생 같이 가는 그런 죽음의 동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동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한테 죽었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았다, 자는 것이다 라면서 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끝났다고, 죽었다고 할 때 끝난 것 아니고 죽은 것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고, 다 상황이 끝났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 상황 끝이 아니야, 이제 상황 시작이야, 달리다곰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선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은 것 아닙니다. 진 것 아닙니다. 이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셨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 넋 빠진 사람처럼, 우울증 걸린 사람들처럼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어땠죠?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러 올 때도 고기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아세요? 고기가 많이 잡힌 기적보다도 사실은 전문 어부들이 밤새워 고기를 그물을 대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이게 더 무서운 기적이에요. 더 무서운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까? 그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될까? 기적이에요. 기적. 그 기적 뒤에는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힐 예수님의 권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는가?
그분은 내가 영생이고 내가 마르지 않은 생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그렇죠. 죽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기적이 부활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죽음의 기적이 없이는 부활의 기적이 없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기적은 다시 살아나기 위한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깨지고 연약하고 의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더 철저히 죽기를 바랍니다. 더 철저히 나를 죽이십시오. 그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은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것을 포기하면서 어쩌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며 자신들이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오늘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비밀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를 보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죽으심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라는 것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 현장에서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꿰맞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는 신앙에서 십자가를 경험하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더 힘들어져 간다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부활이 있듯이 우리 삶의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새로운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와 좌절 때문에 실족하고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좌절의 때에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세상을 향해서 내 믿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역시도 그들도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한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게 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9절 보십시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에게는 죄가 없었으나 그는 진리만 선포했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 무덤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악인들과 함께가 누군가요? 십자가의 두 강도들이죠.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보면 이 부자가 하늘나라 천국의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응해지는 사건입니다. 부자 누구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함께 있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십자가 현장에서 용기 있는 믿음을 고백한 두 사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또 한 사람을 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매달렸던 두 강도를 우리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칭을했던 군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쪽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고백했죠? 나도 함께 데려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십자가 매달린 그 현장에서 한 강도는 예수를 저주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스스로 내려와라 막 조롱했지만은 한 강도는 예수님의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온몸이 다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그가 구세해 주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십자가의 현장에서 한 사람은 예수를 비난했지만은 한 강도는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우리의 신앙이 그겁니다. 선택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요셉의 장사가 지낸 일이 이건 역시도 말씀에 다 응해진 것입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나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누가 기록했나요? 이사야가 기록했습니다. 언제? 이 일이 있기 700년 전에
얼마나 세세하게 이 십자가의 일을 기록해 놨습니까? 관절이 꺾이지 않은 것부터, 옆에 창으로 찌르는 것부터, 로마 병사들이 옷을 제비 뽑아가는 것부터, 이게 연출돼서 될 일인가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리고 다들 장사 치르지 않다고 도망가고 다 숨어버렸을 때 숨어있던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의 시신을 걷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부자였더라. 성경에 이사야가 700년 전에 기록했어요. 700년 전에 이미 세세하게 다 기록해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이미 예비하고 다 계획하고 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하신 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된 길에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 광야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든지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심을 믿고 있으면은 우리는 광야도 갈 수 있고 전 가시밭 십자가의 길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제 좌우명이 있습니다. 언젠가 기필코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썸데이 막연한 거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지금은 광야지만은, 지금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지만은 기필코 꼭 승리할 것이다. 아멘. 이래서 십자가 앞에서 용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나요? 16장 33절 이미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 이루었도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은 비겁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 이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십자가 앞에서 용감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의심 많은 성도가 아니라, 비겁한 성도가 아니라 용감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왜요? 기필코 꼭 언젠가 승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김치국 먹지 말라고 하지만,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돼 김치국 먼저 먹지 말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의 승리를 먼저 선포합시다. 부활을 먼저 선포합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처럼 이제는 우리가 감춰진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드러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